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죠. 내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가혹합니다. 나는 용서하고 남은 정죄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남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커다란 문제죠.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 적용될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말로 오늘 1절이 시작하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을 판단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남을 판단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율법도 나오고 뭐 양심도 나오고 또 뭐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이런 기준들도 나오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로움을 내세워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1장에서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식을 왜곡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저 벌레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수많은 죄악들을 쭉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은 저래도 싸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는 영적으로 안전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이 2장에서 말하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도덕주의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이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 멸망받을 사람들, 진노의 자식들, 지옥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악행을 일삼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고 이방인들은 불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이방인들은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도 싸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여겼겠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저 이방인들 너희가 불의하고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도덕주의자를 겨냥을 했든 아니면 이방인들을 비난하는 유대인을 염두에 뒀던 그 논지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똑같은 일을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씁쓸한 이야기지만 한때 우리 이렇게 정치권에서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던 것들 중에 하나는 A의 적은 바로 A 자신이다라는 말이었어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아무개의 적은 아무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누군가를 비난했고 정죄했던 그 기준을 그 사람 자신에게 다시 적용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옛날 발언들을 소환하고 끄집어내는 일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사실은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도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더라 이런 겁니다. 더구나 이런 예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예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흔히 이 사회에서 검사를 하고 특별 검사를 하고 판사를 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수사하고 혹은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이 결국은 똑같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을 보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일일이 이런 사례는 거론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한계고 실상이에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나도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너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억울한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남들이 말하는 흉악범죄나 중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과 나를 같은 수준에 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쭉 열거했던 죄악의 목록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남에 대해서 악의를 품기도 하고 남을 시기도 하고 남에 대해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험담도 하고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똑같은 그 범죄의 내용이 수준과 정도와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들이 저지르는 것과 우리가 저지르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살인을 안 저질렀어. 난 누군가가 죽인 일은 없어. 혹은 나는 간음은 안 저질렀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성범죄는 저지른 사람이 아니야. 이럴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그 시기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곧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2절과 3절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할 때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 구원 얻는 도리 같은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대로라는 이 말은 진실하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새 번역은 공정하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남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판하는 것이고 착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 위기감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4절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뭘 베푸셨어요?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너그럽게 대하신 것입니다. 인자한 사랑으로 그의 죄를 당장 질벌하지 않고 참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특권과 지위와 어떤 본질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이방인은 진노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은 이쁘게 봐주시고 저 내 자식 아닌 사람들은 벌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본 말씀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이루어진다.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더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안 봐주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회개의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집하며 사는 거예요. 심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 심판 안 하셔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봐라,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종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뭐 세상 사람이 뭐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 수십억 년이 흘렀는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세상에 종말이 있어? 어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와 동기가 뭡니까? 결국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를 고집하며 회개의 기회를 넘겨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이 멸시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가벼운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심하게 말하면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면 어떤 결과가 닥칩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이 유예하신 심판의 어떤 그 기회를 내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허비해버리고 나면 그 기간이 다 뭐다? 결국은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말 가운데 매를 번다라는 말이 생각했어요. 매를 번다. 이 번다는 말은요, 매를 번다는 게 단순히 그 매 맞을 짓을 한다, 매를 불러들인다 이런 식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말의 번다에는 늘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시간을 절약했잖아요. 그럼 시간을 벌었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지만 효과적으로는 그 시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를 번다는 말은 매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매 맞을 짓을 했는데 봐줬어요. 그거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매가 늘어나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매를 벌면, 하나님의 진노를 벌면 결국 마지막에는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나 선하심을 오판해서 남용하면 죄의 목록만 늘어나요. 죄의 무게만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져갈 뿐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셔요? 진리대로 심판하셔요. 진실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 뉘앙스를 가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진리대로는 정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유대인들과는 약간 다른 형편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을 필요가 있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 사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돼요? 가급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어찌됐든 천국 가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도 돼,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진실하게 반드시 꼭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한결같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 기준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내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는 티처럼 보고 남의 죄는 들보처럼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에는 그 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남에게는 조그마한 흠집도 굉장히 중대한 과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한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기준을, 저 사람에게는 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의로우신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이 6절에서 11절 내용은 긴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교차 대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교차 대구법이다. 교차 대구법 그러면 국어 시간도 아니고 웬 설교 시간에 혹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교차 대구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할 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교차 대구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교차 대구라는 것은 말의 어순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국어 사전을 제가 보니까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꽃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것은 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앞에 꽃은 아름답지만이란 말이 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 꽃이 처음에 나왔는데 뒤에는 꽃이 뒤가 나오죠.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끝이 상응하죠. 그리고 가운데 아름답다 아름답다가 상응하죠.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을 때 교차 대꾸는 때때로 맨 중심에 있는 말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맨 가장자리에 있는 표현이 강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11절이 바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이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 그냥 이렇게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외적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위나 특권이나 어떤 조건이나 혹은 우리 행위나 내가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혈통이냐 민족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6절과 11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데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뭘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행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근데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런데 10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그 다음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로 심판하셔요. 그런데 행위로 심판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선을 행하면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행을 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요. 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라는 말은 유대인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들이 먼저 보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요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행위에 따라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행위에 따라서 곤고를 주고 징벌을 주고 심판하시기도 한다. 뭔가 좀 거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마치 여기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로마서 3장에 가면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다. 우리가 1장에서도 본 것처럼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설명도 그래요. 성경의 전체 가르침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읽힐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똑같습니다. 자, 7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7절 맨 처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참고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돼요?
참고 행해야 돼요. 그럼 참고 행하는 건 뭡니까? 예? 참고 행하는 것은 막 서로 행하다가 좀 힘들어도 그냥 꿋꿋이 견뎌내면서 서로 행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이 참고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의 참고라는 번역이 그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데, 이 말은 견고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돼요? 선과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한순간도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가능할 걸까요?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 얻을 도리를 분명히 태초에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위로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 모든 명령을 항상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다 걸립니다. 모두 행하지도 못하고 항상 행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논지가 뭐예요? 사람은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좀 건너뛰지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하신다는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로우심, 완전한 순종, 완전한 행위가 나의 것인 양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흐트러뜨린 일이 없어요. 지금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구원 얻을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6절에서 11절의 요점은 뭐냐면 쭉 전체를 보면 사람이 행위로 구원 얻게 돼 있는데, 악인은 물론이거니와 선인도 그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견딜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의 논지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유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 누구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 율법 없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다 뭐예요?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논지예요. 유대인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죠. 왜 억울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건 그냥 특권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특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보시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으로 특혜를 삼아서 그렇게 권리 주장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14절 15절 보세요.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유대인만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구도 율법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어요. 어떤 율법이요? 그들의 양심의 마음에 새긴 율법.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위반을 행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이 별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게 한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뭘 준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조항들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앞에 4계명을 빼고 뒤에 6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부모 공경할 줄 알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세상 사람도 이방인들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남의 걸 억지로 빼앗거나 탐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은 압니까? 율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그런 그 도덕적인 법들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만 아니라 본성적인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양심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있는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죄를 고발하죠. 검사가 돼서 생각이.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돼서 옹호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아주 자기 양심에 강하게 비춰보니까 나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떳떳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잖아요. 그죠? 양심이 변론했는데 나는 전혀 무죄야. 스스로 내 양심이 그렇게 말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 15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고발과 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생각에.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빠진 것이 혹은 다음에 그 한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영어 성경들 보면 이 변명하며 앞에 eve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 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책을 보기도 하고 책을 보거나 메모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은 책을 보면서 메모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게 주된 행동이에요? 책을 보는 게 주된 행동이에요. 그렇죠? 메모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기도 했다라는 말은 이 고발과 변명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우세한 거예요? 고발 쪽이 더 우세한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서로를 변론하면 결국은 내 죄가 더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은밀한 것도 보신다 그래요. 드러난 행위만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악인도 선인도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을 쭉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아마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을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앞에서 바울이 1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는 가볍게 여기고 남의 죄는 무겁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특권을 내세워서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했고 저들은 전혀 안전장치가 없는 정죄받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이거는 다 오판이고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그들이나 이방이나 변함없은 잣대로 이루어지는데 일관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그 행위를 기준으로 삼을 때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저나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인간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들이시고 완전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행위를 오늘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새 언약 백성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남을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이 내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판단은 치우칠 수도 있고 편파적일 수도 있고 이중적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생각이나 나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간혹 우리는 의로우심을 이미 받았다.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으로 죄를 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